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초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초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9월 10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로마 교회와 바울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소식을 알고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 로마 교회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였지만 구원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언약, 율법의 지위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복음으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을 뒤집으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구원은 사람의 열심이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며 이는 인간의 방법이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은혜임을 선언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핵심은 한순간의 결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표면적 기준인 할례를 언급합니다. 바울은 할례 제도의 본질적인 의미를 밝힘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이고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본문상으로는 2장 차이지만 실제로는 약 14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이유가 아니라 그 이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모든 믿는 자들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합니다. 본문 13절에서 언급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은 많은 자손과 약속의 땅,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약속이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헛되며 하나님의 약속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상속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임을 밝힙니다. 바울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성취에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자격이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믿는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하려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으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 즉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영적 할례를 받아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믿음의 상속자로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죄로 멀어진 인간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으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류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함을 받아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위해 두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믿음으로 얻은 상속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먼저 말한 할례는 포피를 벗겨냄, 즉 옛것을 도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구조가 더 이상 없어짐을 말하지요. 구약에서 언급했던 신체에 행하는 할례는 한 예표였을 뿐 할례를 행하는 본질적인 의도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목적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목적인 회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듣고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누군지 알겠습니다. 예수님 누군지 알겠습니다. 성령님 누군지 알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믿음은 십자가의 본질, 영적 할례, 즉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회개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바르게 알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겠다는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일평생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믿음으로 얻은 상속자의 합당한 삶이라 합니다. 상속자의 삶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가진 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자의 합당한 삶이란 믿는 자의 삶,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져 전하는 자로서 생명이 없는 곳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이 본문에서 없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오히려 세상 기준으로 있는 자들은 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세상 기준으로 천한, 멸시받는, 없는 것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말합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서에서 중심된 렘넌트, 남은 자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기 뜻을 부인하고
영적 할례를 받은 자들을 상징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자들이지요. 이들은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상속받기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성경에서 믿는 자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의인이라 하며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믿음은 먼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상속자로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답게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상속자들의 삶의 아름다움으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늘에 상속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산 예배의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적 할례인 십자가 회개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안에 주인된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예수님 음성 따라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하늘 상속자답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나라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장 사역과 가을학기 교육훈련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구주의 사랑축제에 온 교회가 영혼구원 사역에 마음을 모으게 해달라고, 몸과 마음이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픈 분들이 치유함 받게 하시고 돌보는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공의와 자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모든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9월에 있을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고 선교를 통해서 선교팀과 선교지의 복음의 열매를 누리게 해달라고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